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2장 3절에서 5절까지 말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아멘. 이제 오늘 따뜻한 예수 공동체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 밤에 나누려고 합니다. 저는 한 주간 동안 이렇게 교회에서 기도하면서 참 교회에 대한 부분들을 이렇게 많이 생각했습니다. 특별히 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신 그 교회가 좀 어떤 교회이면 좋을까. 오늘도 이 빌립보서의 말씀을 보면서 따뜻한 예수 공동체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 밤에 다시 한번 품고 또 기도하고 이런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의 새로운 공동체를 디자인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또 믿고 따르는 사람들로 이렇게 구성된 것이 예수 가족 공동체.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 땅 위에 어떤 것보다도 예수 가족 공동체를 세우기를 원하셨습니다. 이런 공동체를 세상에서 불러내어서 세워주신 것이 교회입니다. 이곳 공동체는 새로운 가치와 원리로 살아가는 공동체, 이전에 가졌던 우리가 가졌던 가치, 우리가 가졌던 삶의 원리, 그러니까 인간적인 삶의 원리로 그렇게 세워지는 공동체가 아닌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정말 하늘의 새로운 가치와 성경의 원리로 살아가는 공동체를 그토록 세우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바울 사도는 그래서 평생 이 성경의 원형적 교회를 세우고 싶었고 이것을 꿈꾸면서 그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이것을 실천하기를 무진장 노력하고 애를 썼습니다. 그냥 사람의 전통에 따라서 내려오는 그런 전통적인 교회를 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 많은 사람들이 비단 이렇게 보면 신앙생활을 하는 거 보면은 그냥 인간적인 전통에서 내가 배워왔던 그런 교회를 자꾸 고집하고 세워가려고 하는 그런 욕심들이 많아요. 그러나 그것은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이 빌립보 교회도요, 보면은 이 빌립보 교회를 살펴보면 빌립보 교회 안에도 참 차별이 많았어요. 차별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거기에는 이 초대교회는 우리가 말하는데 더 많은 인종적인 차별이 있고 국적적인 차별이 있었고 신분적인 성별적인 직종 빈부의 수많은 차별의 벽들이 존재했고요. 교회 안에서도 여전히 이런 차별적인 요인들이 작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도 이렇게 세상을 보면은 참 서로 비교하고 우월감, 열등감, 적대감이 정말 충만하게 존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사회 구조를 보면 그래서 정말 갑질이 만연하고 있고요. 그 속에서 그 구조 속에서 사람들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상실감과 박탈감, 좌절감을 갖고 그리고 삶을 내려놓고 포기하는 사람들도 너무나 많습니다. 이 바울 사도가 목회하던 그러한 시대에도 차별이 너무너무 심했어요. 그리고 교회 안에서도 이런 차별들 보면은 계속 서신서마다 언급합니다. 유대인과 이방인, 자유인과 노예, 남자와 여자 사이에
차별이 심각했습니다. 그런데 이 바울 사도는 우리가 이제는 복음 안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하나라는 이 하나, oneness, 영어로 oneness, 이것을 얼마나 강조하는지 몰라요. 그러면서 우리가 한 성령을 마신 사람들이라는 것을 끊임없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한 성령을 마신 사람들. 그래서 에베소서 2장에도 보면은 2장 9절에도 2장 19절에서 2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래. 하나님의 권속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패밀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패밀리. 참 이것을 이러한 것들을 말하는 것은요, 그 당시에 굉장히 혁명적인 선언이었어요. 예. 교회 안에서는 어떤 차별도 없고 우리가 동일한 하나님의 시티즌이고 하나님의 패밀리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20절에 보니까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 이렇게 다. 그래서 21절에 보면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다 커넥트 되어서 주 안에서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성전이 되어가고, 22절에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굉장히 중요한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이 바울 사도가 이런 말씀을 하는 배경에는 차별 없는 예수 공동체를 세워 나가라는 그러한 당부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실로암 교회는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무척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뭐 서신서를 보면은 유대인들은 선민 의식에 사로잡혀 가지고 이방인들을 개처럼 그렇게 무시하고 조롱을 했습니다. 그런 유대의 그리스도인들에게 바울 사도는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요, 그리스도 안에서 가족이요, 함께 세워져 가는 그러한 주님의 사람들이라는 것을 그토록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성품과 삶, 비전을 품고 한 교회를 세워나가는 그러한 사람들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혁명적인 선언을 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빌레몬서를 보면은 오네시모를 빌레몬에게 소개를 하는데 형제로 영접하라고 권면을 합니다. 오네시모는 노예예요. 그리고 빌레몬은 주인이에요. 이렇게는 가까이 할 수도 없는 거리감 있는 그러한 존재들이잖아요.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요, 이 차별이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모두가 동등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형제라 부르라는 거예요. 이것은 그 당시 사회 관행을 깨는 그러한 빅뉴스였어요. 도무지 어울릴 수 없는 관계였어요. 근데 복음 안에서는 이런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지상사역을 하실 때 사람들에게 몹시 차별받는, 보세요, 세리, 병자, 죄인, 장애인들은 사회에서 멀찍이 몰아내고 그들만의 그런 삶의 공간이 주어졌어요. 그렇지만은 예수님은 그들에게 찾아가셔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사람들이 멸시하고 벽을 치고 가까이 하지 않으려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함께 테이블 펠로십을 펼쳐놓고 함께 먹고 함께 교제하고, 정말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안에는 차별이 없습니다. 주님은 이렇게 하신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주님이 갖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정말 이 땅에 예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세우시고자 한 것은 이 땅의 예수 공동체, 진짜 하나님이 함께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싶으셨던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웩 선교사님 강의를 하나 들었습니다. 저희 교회하고도 초창기에 이 웩 선교회하고 이렇게 많은 관계를 가졌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분이 나와가지고 이제 제가 좀 이야기를 이렇게 좀 들었습니다. 그런데 선교사님이 웩에서 파송된 선교사님이 참 아주 감동적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20세의 베트남 자매인데 가난한 여성이에요. 20세에 만난 가난한 여성, 차별받는 여성이었습니다. 근데 그 여성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근데 그 여성이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세월이 이렇게 많이 흘렀어요. 그런데 이 평신도 자매를 통해 가지고 이 자매가 결혼을 하고 가족을 꾸리고 했는데 그 자녀들 중에 5명이 목사가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온 가족이 이제는 이분이 20세 예수님을 그렇게 믿고 그 예수 안에서 그렇게 성장을 하게 되고 이제 95세 나이가 되어진 거예요. 빅 패밀리가 되어졌어요. 그 중에 훌륭한 5명의 목회자가 세워졌는데 95세에도요 침대에 누워서 선교사님이 다시 찾아가 가지고 그래서 그분과 함께 교제를 나누는데 그 교제가 얼마나 감동적이고 따뜻한지 몰라요. 95세에도 매일매일 주님께 감사를 드리고 있고 매일매일 성경을 필사하면서 그 주님께 그렇게 감사하는 그 모습이 어린아이와 같아요. 정말 너무너무 주님을 모신 그 마음이 너무너무 순수하고 이렇게 봐도 너무너무 감동인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가를 보게 된 거예요. 차별받는 한 여성이 복음을 받아들여서 그래서 놀라운 가족 공동체를 이루고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또 확장해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도 이런 교회를 세우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은 누구만의 어떤 특정한 사람만이 품는 그런 복음이 아니에요. 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은 모든 일을 위한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육신적으로 자랑할 것이 많았지만은요, 한 사람을 살려내기 위해서 자신이 가졌던 모든 엘리트 의식을 다 내려놓고 그것을 배설물까지 여겼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자랑할 것이 있다면 나는 약한 것들을 자랑하겠다라고 도리어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도 물론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나이의 차이가 있고 성별의 차이가 있고 직책, 재물, 건강, 학식, 경험, 지혜, 인격, 능력, 역할의 차이가 다 있지만은 그러나 여러분,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교회라는 기관을 세워주셨잖아요. 교회에 와서는 모두가 다 사람 대접을 받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 대접을 해주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교회의 모습이고 서로 존중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교회가 희망이고 교회만이 미래입니다. 세상은 얼마나 사람을 지금 푸대접하고 멸시하고 천대하고 이것이 얼마나 일반화되어졌는지 모릅니다. 이 속에서 사람들은 희망을 찾지 못합니다. 전부 피곤해 지쳐서 살아갈 뿐이에요. 그 요즘요 한국교회 안에도 하나의 새로운 트렌드가 형성이 되고 있는데 성경적인 작은 공동체를 곳곳에 세우기 위하여 이제 다음 세대 사역자들이 그런 일들을 벌이고 있어요. 저는 굉장히 고무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적인 그야말로 성경이 원하는 원형적인 그 작은 공동체들을 만들어서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나누기를 원하는 거예요. 오늘날 좀 이런 부분에서 좀 많이 벗어난 모습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냥 인간의 전통에 아니면은 상업적이고 아니면 물량적이고 아니면 성공적인 이러한 교회 지향적인 이러한 것들을 이제는 내려놓고
정말 성경이 원하는 그러한 교회를 이제 세우길 원하는 거예요. 모든 성도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동등하고 서로를 그렇게 대하는 예수 공동체를 세워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따뜻한 예수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원리를 오늘도 이 몇 가지를 이렇게 나누지 않습니까? 오늘 빌립보서 2장에 보면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3절에 보면은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에요. 참 이게 쉽지 않아요.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이게 정말 쉽지 않은 거예요. 여기 그러면서 그런 얘기를 하는,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라라고 당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차적으로 보면은 신앙생활의 다툼, 허용 이러한 것들을 먼저 끊어내야 돼요. 왜냐하면 이 다툼과 허용이 생기는 것은 뭐냐면 이것은 자기 주장이 강할 때 나오는 거예요. 또 자기 영광을 구할 때 나오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는요, 겸손을 통해서 연합을 이뤄야 합니다. 이게 뭐냐면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긴다라는 것은 주님께서 가지신 마음이에요. 그것이 어떤 마음이에요? 겸손한 마음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참 쉽지 않은 것이죠. 자기 일뿐만 아니라 자기 일도 잘 돌아보아야 돼요. 그뿐만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 그러니까 이 개인적인 자기 일, 그러니까 이 신앙이라는 것은요 굉장히 균형이 필요한 거예요. 어떤 성도는요 자기는 잘 꾸려요. 자기 일은 잘 꾸리는데, 그런데 이게 균형이 안 맞아. 남이 일, 그 다음에 남과의 관계, 이런 부분까지 균형을 돌보는 일까지 나가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복음 안에서 균형 잡힌 성도의 모습이고 교회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 잘못하면은요, 그러면 아주 복음적이지 않은 교회에서는 서로 무시와 비판, 판단, 이러한 것들은 굉장히 복음적이지 않은 교회의 모습이에요. 이 세 가지는 자신이 우월하다고 남보다 낫다고 생각하는 그런 마음이, 이것은 예수님의 마음이 아닙니다. 또 이 안에서 이런 모습들을 상대적으로 보게 될 때 열등하는 마음을 갖게 되는데, 이것은 복음적인 마음이 아닌 것이죠. 그래서 이 따뜻한 예수 공동체를 세워나갈 때에 오늘도 굉장히 중요한 것은 겸손한 마음입니다. 이 겸손한 마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에요. 우리 실로암 교회가 저부터 시작해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이 교회가요, 우리가 서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더 나가서 이게 남을 비판하고 이러한 것들은 복음적이지 않아요.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야고보 사도가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시기도 하시며 멸하시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비판할 때도, 비판을 받을 때도 침묵하면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닮아가는 거예요. 제가 과거에 책을 한번 읽을 때 어떤 그 교회 분이 한경직 목사님의 그 삶을 갖다가 조목조목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99가지를 가지고 이게 목사님의 부족한 점입니다 해가지고 99가지를 적어가지고 목사님께 갖고 온 거예요. 한경진 목사님이 이것을 보면서 화를 낸 것이 아니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저는 성도님이 가지고 온 99가지 죄의 비판의 목록보다도 더 많은 부족함을 가진 죄인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분이 목사님 앞에서 무릎을 꿇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정말 예수 공동체 안에서는요, 우리가 정말 서로 판단하고 서로 비판하고 이러한 것들은 복음이 주는 그러한 메시지가 아니에요. 이러한 것들은 과감하게 끊어내야 됩니다. 예수 공동체가 가족 공동체 좋은 이유, 우리가요 세상에 살면서 가족 공동체가 왜 좋아요? 실수와 허물, 모든 부족함을 다 품어주기 때문에 가족 공동체가 좋은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보면은 교회도 예수 가족 공동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교회 안에서 이렇게 다 품을 수 있는 교회가 되어져야 한다라는 거예요. 교회가 서로 다른 지체가 모여 있어도 한 몸을 이룬 예수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모든 성도가 다 필요하고 서로 의지해야 되고 서로 도와야 하고 서로 돌봐야 하는 그러한 공동체인 거예요. 교회 공동체 안은 목사, 장로, 집사 같은 직책을 가진 이도 있고 각종 봉사, 다양한 은사와 역할로 섬기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서로 은사를 비교하여 우월감이나 열등감을 갖는 것은 굉장히 잘못된 일입니다. 어떤 은사나 낮거나 못한 것이 아니라 모두에게 다 소중하고 또 필요한 것임을 인정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공동체를 보면은 그런 거예요. 교회라는 것은 완벽한 자들의 모임이 아닙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 예수님의 초대를 받아가지고 모인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주님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으시는 사랑의 주님이십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다 상한 갈대예요. 꺼져가는 심지 같은 존재들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주님은 그런 우리를 따뜻한 사랑으로 품어주시는 거예요. 거기서 우리가 상처가 치유되고 회복이 되고 삶의 반전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이 완전 핏값으로 세우신 이 땅에서 가장 거룩한 기관입니다. 예수님이 머리로 계시는 몸입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정결케 된 그리스도의 신부들이 모이는 것이고 구속받아 입양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인 가족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또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가치와 기준을 실천하는 것이 교회예요. 그래서 오늘날은 미셔널 처치, 이 선교적인 공동체를 그렇게 찾아서 그리고 그런 교회를, 선교적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모두가 노력을 하는 그런 시점에 있습니다. 모든 성도가 여러 영역에서 서로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로 동등하게, 더 나아가 남을 낮게 여기고 그리고 존중해주고 그렇게 행하기 때문에 우리 주님도 기쁘게 여기신다라는 거예요.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또 경배하고 서로 섬기며 이런 주님의 말씀들을 품고 또 주님의 마음을 품고 그 부족함을 채워가게 될 때에 따뜻한 예수 공동체로 자림하게 되고 더 나아가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교회로 그렇게 모범이 되게 될 줄 믿습니다. 저는 가끔씩 가다 미얀마에서 이렇게 편지를 받습니다. 목사님, 우리는요 실로암 교회에서 본대로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런 편지들을 보내와요. 그럼 저는 굉장히 감사합니다. 사실 이곳에서 어떤 강력한 제자 훈련을 받은 것도 아니에요. 그렇지만은 이 실로암 교회에서 가족같이
서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와 섬김을 서로 나누고 이러한 것들을 전부 기억하고 돌아가서 미얀마 땅에서 그런 공동체를 다시 또 세워나가는 거예요. 또 다른 따뜻한 예수 공동체를 그 땅에 세워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실로암 교회가 오늘도 그런 거예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어떤 것보다도요, 저는 우리 실로암교회 저부터 시작해서 모든 성도님들, 또 장로님, 권사님들, 집사님들, 또 형제자매들 할 것 없이 모두가 한 분 한 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이식되고 그리고 그 마음이 서로 유무상통하게 될 때에 이 교회는 정말 따뜻한 예수 공동체로 자라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주님의 기쁨이 되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가능하면 어떻게 하든지 오늘 말씀대로 자기 일을 돌아볼 뿐만 아니라 더 나가서 다른 사람들의 일도 같이 케어해 줄 수 있는 이런 성숙한 우리 실로암 교회 성도들이 되어졌으면 좋겠어요. 겸손한 마음을 품은 성도들. 여러분, 이런 교회를 주님께서 붙잡으시고 또 사용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따뜻한 예수 공동체, 우리 실로암 교회가 그런 공동체로 세워져 나가기를 원합니다. 이런 소망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는 이 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찬양하면서 같이 저는 이제 오늘 제가 아까 올린다고 그랬는데 깜빡했습니다. 지금 미얀마 실로암 미얀마 교회도요 정말 이제 많이 이렇게 교회 모습이 갖춰지고 있어요. 정말 생각보다 공사가 굉장히 빨리 진행이 되고 있어요. 지금 우기인데 맞죠? 네, 그리고 짜웅수 마을 교회도 이렇게 세워져 나가고 있고 그래서 참 이렇게 감사한데 우리가 오늘도 기도하고 데이빗 집사가 기대감이 굉장히 큰 것 같아요. 그리고 너무너무 열심히 준비하는 게 지금 제자들 한 20여 명, 자기를 너무너무 사랑하면서 따르는 제자들 20여 명과 매일매일 기도하면서 말씀을 나누면서 그러면서 그 교회가 건축 이렇게 되는 것을 기도하면서 그러면서 그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그 모습을 오늘도 사진으로 보내왔는데 너무너무 감사하고 또 감동입니다. 우리가 좀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만델리에서 그저께 또 4.3의 지진이 또 일어났어요. 그 얼마나 공포 가운데 좀 살아가겠습니까? 우리 오늘도 이 대한민국에 또 이렇게 폭우가 내려서 어저께 이 충청도길을 제가 이렇게 지나가면서 깜짝 놀랐어요. 정말 TV에서 나오는 거 저리 가라요. 실질적으로 눈으로 경험했는데 논이 다 물에 꼭 뭐냐면은 호수 같아요. 호수. 집도 그냥 전부 다 그렇게 물속에 잠겨 있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참 안타까운 마음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좀 기도하면서 회복을 놓고 기도하고 우리 공동체를 놓고 기도하고 여기 오는 한 성도 한 지체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마음을 품을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좀 이 시간이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한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